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을 때에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계속 전쟁과 난리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좋지 않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좋지 않을 뿐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겪는 이들은 더욱더 아프고 혼란스럽고 목숨을 잃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곤고함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들이 또 그러한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한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렇게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쉽지 않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로 힘을 얻어 다시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와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그것이 잘 마음밭에 심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못난 모습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꼬부라지고 패역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그것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견딜만하게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속 어딘가에서 묘한 어떤 안도감을 느끼는 심정, 내가 공들였던 그 자리에서 예전에 사역하거나 일을 했던 자리에서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아주 기쁠 때도 있지만 다행이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더 깊은 마음속 가운데 왠지 불편하고 도리어 조금 어렵다는 소식에 한번 도와줘 볼까 하듯이 내가 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답지가 않기 때문에 얼른 그러한 마음을 주워 담을 때에도 많이 있죠. 이것은 특별히 악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또 직분이 있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를 해도 이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로 굽어진 사람 심성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심성 앞에 진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문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열망을 품은 상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쳤고 성에서 내쫓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방해하고 또 거의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고 몰아붙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이라면 뭔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최소한 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구원을 바라기보다 어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것이 우리의 심정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고 또한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면,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못된 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심성은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최소한 나보다는 안 됐으면 한다는 속마음, 뭔가 내가 높이 좀 윗자리에서 낮춰보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은근히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바닥에 그게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바라는 마음, 또 내가 없는 자리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심리의 그 마음의 뿌리는 사실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데서 옵니다. 내 가치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기여가 기억돼야 되고 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 진심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누가 잘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기보다 안 되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안 되기를 바란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시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악인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론 또 사도 바울은 자기네 민족이니까 구원을 더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돌이켜서 잘 비춰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돌아오길 바라시지 망하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벌받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는 깔려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마음에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의 가벼운 희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친정으로 깊은 가운데 속에서 담고 있는 소망이다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민족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서 원하는 것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꺼내올 수 있는 정직한 바람, 내 마음속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소원,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속마음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괜히 너무 못되게 바라봐서 그럴까요?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에 빠뜨리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 같으면 참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자신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심성으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원하는 바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기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기도를 나타내는 말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인가 간절히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늘 하던 거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그냥 습관처럼 하는 식사 기도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있지만 정말로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과 간구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말할 수도 있지만 진실한 바람이 들어간 간구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망을 담은 간구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박감이 있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아직까지 습관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좀 심하면은 주문처럼 그렇게 드리는 기도인지, 정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하는 간구인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음에 진짜로 원하고 또 이렇게 간절한 간구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드리고 있다면 무엇을 향해서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도 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기는 해요.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뭔가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국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네들의 인간의 습관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더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항상 남과 비교하는 마음만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데에만 앞장서고, 다른 사람이 안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사실은 되지도 않는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교묘하게는 그렇게까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면, 믿음으로서 건강한 마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지, 그냥 나를 위한 염려에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이방인들보다 그런 면에서 낫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또 뻐기고 있는 그런 바인데, 오늘 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열심히 믿고 자기만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결국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마쳤다 이 얘기는 단순히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 효력이 다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알기 쉽게는 어떤 목표한 바에 이르렀다, 완성됐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던 바는 그 목적지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야지만 율법이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끌어온 그 길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민감하게 말씀을 통해서 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또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가 아니라 자꾸 다른 기준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열심히 달려갔지만 의를 잃은 이유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을 초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나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고, 어쩔 땐 착각도 안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그 목표로 하고 있던 완성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종착지로 오신 분입니다. 자, 말이 어려운 걸 더 쉽게 해봅시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내 스타일,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진실되고 마음속에 애타게 간절하게 미움이나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가 우리 마음이 건강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심판을 좋아하고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고소해야 하는 그 마음 정도면 모르겠는데, 앞장서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다는 이유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예수보다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만 더 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실제 이 거시적인 부분과 우리 삶에서의 작은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그냥 세상에서 편안히 사는 이것보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는가가 너무너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아주 우리 실제 구체적인 삶에서 들어가게 되면 꼭 신앙적인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입으로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 마음으로 판단하는 데에만 앞장서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거시적으로 이렇게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규모대로 우리의 일상으로 확 좁혀서도 나와 다른 사람, 꼭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은 물론 표면은 아니겠죠.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를 우리 스스로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다. 그러면 예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이 없어서 그것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이 처음부터 가리키던 마지막은 정죄에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순하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가까운 것이 내 스타일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정죄하고 또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나와 다른 영역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리고 불평하고 심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의 뜻이 정말로 내 주변에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듯이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이 구하는 바가 되면 천국이 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넓어지고 증가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옷 지키며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품었던 열망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도 없이 박멸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결과였습니다. 원하는 바가 바뀌었고 구하는 바가 바뀌었습니다. 소원이 바뀌니 기도가 바뀌고, 또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니까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그 속까지 파고들어서 진짜 원하는 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그런 것처럼 나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 말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너무 왜곡된 마음 같으면, 내가 싫으니까,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되갚아 주려는 마음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던 것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였고, 그렇게 간절함이 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꿍꿍이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의 바람이 예수님의 소원과 같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약간은 우리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일치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무나 상한 심령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했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쏟아놓고, 그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만, 너무나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원하는 바가 똑같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와 같고,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예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과 같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그분, 모든 것의 목적지이시면 목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꿈꾸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지금 부족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또 서로 뭔가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바람이
점점점 자라나고 또 커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단지 어떤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상한 심령, 사랑보다 저주를 뿜는 우리의 마음들, 찬양보다 불평을 뿜는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간절하게 안타깝게 구하는 것이 다른 이들의 구원이요. 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이 이 땅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진정으로 심판받아 예수 모르고 그렇게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하나 없도록 그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고로 대접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 조그만 잘못이라도 한 사람은 잊지 않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꿈꾸며 점점 세워져 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